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40여일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친히 다시 살아나신 것 증언들을, 수많은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 수 없는 그런 일을 친히 나타내 보이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때 예수님의 그 살아나심을 목격한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 시간으로 우리가 돌아간다면 정말 놀라운 시간이 아닐 수가 없지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죽은 걸 다 압니다. 장사까지 지냈습니다. 근데 그 주님께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 살아나신 주님을 얼굴로 배우는 것은 정말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때 그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목자국 난 두 손을 보면서 친히 살아나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 가지 증언으로 왜 죽었는지, 왜 살아났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때 제자들은 그 죽음의 의미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나무에 달려 죽었으니 말씀을 근거로 해보자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생이고 버림받은 인생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함께 보았던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증언했지만 예수님의 삶의 요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죽음은 버림받아 저주받은 인생에 불과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했던 예수님이 저렇게 죽을 수 있을까? 제자들은 수많은 고민과 갈등을 했을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 현실 앞에 방황하고 힘든 시간들을 보냈어야만 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는 왜 죽어야만 됐는지, 왜 죽어야 되는지, 그 죽음의 의미가 뭔지, 왜 다시 살아났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놀라운 복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결정적 사건, 십자가의 죽음, 그것을 통해서 죄와 사망 권세 아래 갇혀 있었던 우리들, 사단의 손아귀에 있었던 우리들을 해방시키시고 새 생명 주셨다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 40일 동안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 복음의 말씀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고 이제 정리가 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진리를 깨닫게 되면 자유가 옵니다. 큰 기쁨 가운데 죽었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 감격과 기쁨은 말로는 표현할 수 없었을 겁니다. 40여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들,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깨달았는지 정확하게 깨달은 그 모습을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니라. 사도행전 2장 23절과 24절 말씀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정확하게 베드로는 예수님의 죽으심, 왜 빌라도에게 죽었는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 미리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죄와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은 이방인 손에 예수님을 넘겨주어 예수님을 세상에서 완전히 없이 하려고 했지만,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고, 미리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것이다라고, 예수님의 대적자들은 그를 알지를 못하고 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위대한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어 사도행전 2장 26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조금도 거침없이 담대하게
예수님이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십니까? 감흥이 잘 안 오시지요?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선포된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것은 정말 큰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렸거든요. 그 구원자가 예수님이 되신다라는 것,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확실하게 증거를 보여주면서 구원자가 됐다라는 부분들을 밝히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제자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구원자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금도 거침없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겁니다. 다시 살아나신 주님께 가르침을 받은 겁니다. 친히 보고 친히 들은 것을 어떻게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강하게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강력하게 선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0여일 동안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과 함께 있다라는 것,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날의 사건은 결코 잊을 수가 없는 거지요. 꿈 같은 40일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과 40일 동안 함께 있다라는 것, 그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것, 그 가르침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순간, 함께 했던 그 시간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에게 있어서 그건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 말씀을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다시 살아났다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다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셨고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제자들에게 어떤 얘기를 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 죽었는지, 왜 다시 살아났는지, 그것이 세상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아마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떠나시면서 남겨져 있는 제자들에게 아주 세세히, 아주 자세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 가르침을 받았을 때, 아, 이제 됐다,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해야 되겠다, 전해야 되겠다, 왜 죽었는지, 왜 살아났는지,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것을 가슴으로 깨닫게 되니 주님을 위해 살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되고 결단을 하게 되고 나가서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해서 영혼이 구원되고 구원받은 영혼들이 왕 되신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가정이 새롭게 변화되고 일터가 새롭게 변화되고 그들이 머무는 땅이 새롭게 된다라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뜨거운 열정을 갖고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에게 금방이라도 나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났다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만났다고, 그분의 죽음은 이런 의미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선포하고 싶은 그 제자들, 그들에게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40일 동안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은 진리입니다. 생명입니다. 엄청난 가르침을 그들이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뜨거운 열정이 있었는데, 그런데 주님을 친히 보았고 그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는 뭔가 또 한 가지가 필요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기다려, 기다려,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을 깨닫고 말씀을 깨닫고
그런데 뭔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뭔가 부족하다라는 것. 분명히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무엇을 전해야 될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뭔가 부족하다라는 부분들을 저는 목회를 하면서 느꼈습니다.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뭔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금방이라도 나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고자 했던 그 제자들에게 기다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그럼 무엇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한 가지 부족한 부분들을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그거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내게서 들은 바라고 말씀한 보면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지요.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식탁을 나누면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마지막 식탁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세상을 떠납니다. 제자들 곁을 떠납니다. 떠난 자리, 내가 아버지께 부탁해서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보혜사가 뭐냐? 성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혜사를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보혜사 성령을 주시겠다고 얘기하고 그 보혜사 성령이 무엇을 하시는지, 그들 겉으로 와서 뭘 하시는지를 말씀하셨거든요. 마지막 식탁의 자리에서. 그 말씀을 요약해 보면 그런 겁니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그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보낸다, 내주는 거잖아요. 그 제자들, 그들 가운데 내주하신다는 겁니다.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뭐가? 보혜사 성령이. 그 보혜사 성령은 요한복음 14장 말씀은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나게 할 것이다. 진리를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인도하실 것이다.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예를 들어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되어지는 거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 가운데, 그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보시면 되는데, 보혜사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은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무슨 일을 할 때 주님의 말씀이 순간순간 생각날 때가 있잖아요. 그 일을 누가 하시느냐? 보혜사 성령님께서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보혜사 성령님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옳게 깨닫지 못한 세상을 정죄하는 일도 보혜사 성령님이 하십니다. 예수님 떠나잖아요. 이제 제자들이 환난과 핍박을 당하잖아요. 그때 보혜사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위로하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왜 보혜사, 이렇게 한글 성경으로 보혜사로 설명합니까? 따라합시다.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가르치시고, 그래서 보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가르치시고. 뭘 가르치셔요? 생명의 말씀을. 누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아버지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주시는 보혜사 성령.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금방이라도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이 제자들에게 기다려, 약속하신 것,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을 받기 전에는 나가서 사역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변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영혼 구원되지 않습니다. 치유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함께 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을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회개하라고. 근데 몇 날이 못 돼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거라고. 그러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래야 보혜사 성령 보호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가르치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40일 동안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잖아요. 복음을 전해서 영혼이 구원되고 구원받은 영혼이 그 은혜 아래, 하나님 은혜 아래 그 말씀을 따라 삶을 살게 되고 그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가게 되니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욕심대로 살았지만 주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그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갈 때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이 새로워집니다. 반드시 그런 열매를 맺게 됩니다. 주님을 구주로 모시고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일터도요 새로워집니다. 사람 무시할 수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이 곳곳으로 들어가 그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갈 때 고장난 가정, 병든 가정이 치유되고 새롭게 되는 겁니다.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머무는 곳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그들이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죄로 타락한 이 세상,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영혼들이 구원되어지고 따라합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심판에서 구원으로,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필연적으로 가정도 일터도 우리의 삶도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 방위를 받고 있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좀 거칠었습니다. 아버님이 장로님이었고 교회 울타리 안을 떠나진 않았지만 그는 주님을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세상 사람들, 친구들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랬던 이 친구가 복음을 듣게 됐습니다. 복음을 듣게 될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친구가 거듭나게 됐습니다. 변화되게 됐습니다. 이 친구는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목격한 친구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저 친구가 저렇게 바뀌었냐고, 어떻게 저렇게 새로워질 수가 있냐고 궁금해했습니다. 그 친구와 만났다가 공부하기 위해 떠난 친구가 3개월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3개월 전과 3개월 후에 이 친구의 모습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느 날 밤 저를 찾아왔습니다. 전도사님, 저 친구가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저 친구를 저렇게 변화시킨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도 저 친구처럼 되고 싶습니다.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어떻게 저 친구가 변화됐습니까?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주님께서 이 땅에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 운동량이 무엇인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변화, 치유, 회복. 지금도 어느 교회 장로님이 되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때의 일을 기억합니다. 그렇게 한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그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또 다른 친구들이 변화되고 그렇게 세워진 가정이 새롭고 이 세상 다른 가정과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들. 주님께서는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으키시기를 원하시고 고장나고 병든 세상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아야만 위대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복음을 전할 때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 있는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복음조차도 깨달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 순종한다라는 것도 내 힘 가지고 될 것 같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따라합시다.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가르치시고 보혜사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일터를 가정을 새롭게 하는 그 위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결단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열정만 가지고도 안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만 위대한 은혜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성령 세례를 어떻게 받습니까?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를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거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자기들의 죄가 막 드러나게 됐어요. 자기 악한 부분들이 막 드러나게 됐어요. 견딜 수가 없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다음에 반응이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베드로가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할렐루야.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돌아오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것은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의미를 알고 믿으라는 겁니다. 죄와 사망 권세의 소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것, 그가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것,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때 죄사함을 얻습니다. 죄가 있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모든 죄가 용서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을 때, 그래서 죄사함 받을 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고.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세례예요. 성령 세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임한다라는 것,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주셨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만 우리가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가르치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문이 있습니다. 내가 믿고 성령 받아 성령님께서 그렇다면 내주하신 건데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냐? 왜 새로워지지 않냐? 오순절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얘기했을 때 이럴 때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호련히 성령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기도했던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불같은 성령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님께서 임재하신 겁니다. 임재하신 겁니다. 놀라운 사실, 그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걸 좀 주목해 봐야 됩니다.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들은 따라갔습니다. 사도행전의 사도들, 그들은 성령의 메인바 되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가라면 갔고 멈추라면 멈췄습니다.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바울 사도 같은 경우 많은 계획이 있었지요.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니 다 내려놓습니다. 생각지 못한 길로 이끌었을 때 바울 사도는 그 길을 따라갑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갔습니다.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이 제자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삶을 살아갑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고 길을 이끌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가르치심과 이끌어 주심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따라갈 때,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나라가 온다라는 겁니다. 변화가 되고 치유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귀를 막아버린다라는 겁니다. 알지만 안 한다라는 겁니다. 내딛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이 열려지지 않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 충만함 받았던,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함께 있던 그들이 말씀을 따라갈 때 그들은 평범한, 지극히 평범한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비아냥거리면서 그들이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겠냐, 갈릴리 사람들이 무슨 선한 일을 할 수 있겠냐, 그렇게 갈릴리 사람들을 천대할 때 불렀던 얘기입니다. 갈릴리 사람이라는 호칭은. 그런데 그런 갈릴리 사람들을 통해서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들이 선포되기를 시작합니다. 십자가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기를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다 놀랬고 그들을 향해서 세상을 뒤집어 엎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갈릴리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삶을 살아갈 때,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할 때 세상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그와 같은 역사는 일어납니다. 성령의 귀를 기울이시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나갈 때 고장난 세상, 고장난 가정, 우리의 삶,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우리의 결단이나 우리의 다짐만 가지고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로부터 주님이 주시는 능력,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 그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그 이끌어 주실 때 기꺼이 따름으로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믿음으로 나아가 마른 막대기와 같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